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 대한 예배가 주께서 검령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심령 위로받으며 연약한 시민들이 능력을 드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와 복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시험 안에 넣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교로 잉태하사 동유녀 가리게 하시고 본요별계 오늘 보내사 세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40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리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주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쏟은 것과 죄를 사신 것과 몸이 다사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제일 예배당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영의 치유를 위해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 연약한 건강의 치유를 위해 그리고 홀로 남겨진 골방에서 기도의 치유를 위해 드리는 성도들, 이 모든 것들 저희들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치유를 주님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펴 구석구석까지 찾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 후에 기도가 예배 후에 경배가 이전보다는 더 나은 기도의 삶과 기도의 찬양과 경배가 내가 아닌 모든 일로부터 저희들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께 홀로 영광 들을 수 있는 자들로 홀로 써주시기를 이 예배 후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하나님의 미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미랄이 만들어지고 열매 맺은 성도들도 이곳 이 예배당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 시작과 끝을 함께 모여 만들어지고 연결하는 과정과 시간 속에서 마음이 건강의 영이 힘들어 상과 예배를 이곳이 아닌 하늘 아래 다른 주 예수님 전에 모여 기도와 영혼을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영혼이 다른 길로 다른 발걸음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판을 붙들어 주시고 주신 영광, 주신 사명,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성령의 불이 이제부터라도 불어올 수 있는 마지막의 인생, 마지막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께 두 손 모아 무릎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구하옵나이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는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건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죽어가고 시들어가는 성도들로 두지 마시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오니 드리는 예배 속에 청년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날로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의 영과 혼이 살아나고 오늘의 기도가 살아나는 성도가 되고 경배가 되기를 마음판 저 밑바닥에서부터 주께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삶과 소망의 건강에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교제와 성경 말씀을 마음판으로 새겨진 성령의 예배로 충만케 하셔서 한 주를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그의 구석구석에서 맡은 바 능력과 은혜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찬양으로 추구하고 진진자들 임마누엘 찬양대 머리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지금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에 오니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우리의 강물을 응답하옵소서. 아멘. 202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로 귀하신 주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잠들구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잠들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잠들구나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그 사랑 어떻게 보아하냐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한 사람이 그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나마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지. 사람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음과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되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하늘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문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부으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을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너들 승바대 찬양으로 강해지는 것이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의 수 떠나가며 제 주에 맞으리
감사의 박수. 내가 셈을 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일어나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를 통하여서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 세우기 시리즈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교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 그래서 아무쪼록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날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부흥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들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뿐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가두고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하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시기하고 그들을 잡아 사내들은 공의 앞에 세워서 그들을 신문하며 위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이지요. 자,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본문 5절에 보세요. 본문 5절에 보시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핍박합니까? 4장 1절, 오늘 본문 4장 1절에 있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에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전한 것뿐입니다. 없던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지어내어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한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사실이죠.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그리고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로 낫게 하셨다. 할렐루야.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니, 누가 그를 고쳤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 일이 책망을 받고 핍박받을 일입니까? 그리고 아니,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무슨 잘못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더 이상 말씀을 전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도 기사도 행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핍박한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위협합니까? 그들이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뭐에 가르치지도 말라.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이토록 사도들이 하는 일을 배반하고 하지 말라고, 만약에 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핍박합니까? 이유가 있죠. 그 첫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사도들이 전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신앙이 허구요 거짓되고 위선된 것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 모독하는 죄라고 그걸 붙였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부활할 수 없다고 전하였는데,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사도들이 지금 그 사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구했다. 그냥 그대로요. 둘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대로 두면 자기들의 죄와 악이 드러나므로, 거짓이 드러나므로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자신들의 윗상이 흔들리고 자리가 위태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예수의 무덤을 인봉하고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나 안 하는가?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자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잠잘 때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다. 훔쳐가서 어깨에 놓고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부활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막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그 이유도 뭐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하고, 더욱이 여러분, 여기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자기들의 신앙이 뭐예요? 거짓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도들 하여금 부활을 전하지 못하고 잡아 가두고 핍박.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갈수록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들이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가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늘이 없으십니까? 아무리 그들이 무력으로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입을 틀어막고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한다고 해서, 죽인다고 해서 진리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칼과 총으로 위협하고 죽인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세요. 한번 교회 역사를 보세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의해서 전하여진 이 복음이 세월이 흐르면서 무수한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아니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전거되어서 이제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편만하게 퍼져 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핍박이나 죽음이 들어오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핍박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가 온 지구상에 이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들의 회의와 협박 앞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자,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자, 19절, 20절.
오늘 본문 핵심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도들이 두고 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적인 권위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이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가감 없이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당연할 것은 아니고 그치고 당연하지요. 또한 우리는 정인으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리라. 이 부득불은 당연하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라?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 교회의 위기, 우리 신앙의 위기는 꼭 강단의 위기라. 저는 동의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세속화되고 변질된 복음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죠. 가장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골라서 그저 축복하고 위로하고 잘되라고 사기를 돋구어주는 설교만 하고 혹시라도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부담을 주거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오늘날 교회 안에 스포일된 성도들, 진리를 분별치 못하고 이단과 사회에 현혹된 성도들을 양산해내고 기복신앙과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 집회 때 여의도 광장에 모여있을 때 그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통곡하며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신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믿음만 이야기하며 인만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에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다. 구원을 받을지도 책임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의 눈이 싸늘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며 죄를 지적하는 설교보다는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복음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입만 살고 행위는 죽은 성도와 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외친 그 설교를 듣는 모든 목회자들과 거기 모든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사람을 기쁘게 하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사람을 기쁘게 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아멘.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설교는 강연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선포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러니 저러나 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잘한다 못한다 그게 어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도리하는 것입니다. No choice. 여러분, 사도들을 위협하며 핍박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이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뭐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뭐예요? 사실이고,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병든 자리 낫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많은 이적들이 나타난 것을 본 자들이 또 많이 있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를 보고 믿는 자들이 갈수록 많아지자 더 이상 부인하거나 막을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 처벌할지는 몰라서 그냥 사도들을 놓아준 겁니다. 잡아놨다가 가두었다가 팍 죽인다고 위협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사도들이 공회에서 풀려나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그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날 함께 드린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29절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미흡함을 부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주 강건하면서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들은 지금 핍박을 당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속히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거나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들과 대적들을 다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기독교도 하시오. 도리어 핍박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는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유와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부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옥에 갇혀도 좋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아도 고난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전부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안위보다 주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핍박받고 죽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자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데 누가 이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사도들을 보면서 먼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무조건 축복만 영광만을 구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고난도 십자가도 내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이나 환난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시험이나 환난이 없기를 구하지 말고 어떤 시험도 환난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시험이 없을 수가 없고 환난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연약한 기도예요. 시험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야죠. 그렇죠? 이겨야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반대자도 많습니다. 내가 한 일이 누가 다 찬성할 수가 있어요. 다들 의견이 다르니까. 그리고 옳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매히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이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것뿐인데, 그리고 주의 이름을 병자들을 낫게 한 것뿐인데 욕을 먹잖아요. 애매히 고난받잖아요.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낙심하고 포기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더욱 담대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죠. 그게 믿음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사도들처럼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아멘. 담대히 복음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들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어떤 일들이 납니까? 보세요.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크게 다하네. 시작. 빌기를 다하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 사도들과 거기에 풀려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죠. 막 기도했을 때 기도 소리가 커서 땅이 진동한 것이 아니고,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흔든 겁니다. 성령이. 사도들이나 거기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드립게 되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냥 부으시죠.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영이 죽은 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나고 심령들이 부흥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때가 되었다. 우리도 사도들과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새들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도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선포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전부되는 교회, 주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듣고 행함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날마다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기사와 능력이 행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만 전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복음대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성도들,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곳에 놀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17장 내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매주 전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주께서 인정하면 칭찬받는 교회고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 놀라운 심령의 봉인이 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을 바친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가져주셔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일꾼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소리된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드리켜 주셔서 정말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강구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며 속히 회복되는 강해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암송성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네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이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배출 처치에서 아직 프로포즈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그 교회 전체 시민하고 프로포즈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포즈가 오면 다음 주일 우리 목회명에 모여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결혼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 24일, 25일 당일간 메릴랜드에서 남부누질교회 수영회를 갔습니다. 교회에서 기대해 주시고 오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 노예를 앞두고 뉴 프론티어 교회에서 우리 페달리펜 노예 동부 시찰회가 있습니다. 시찰회에서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수요예배에 좀 더 많이들 나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함께 예배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린 영상으로 가정에서라도 꼭 수요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투병 중이나 재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기대해 주시고 노역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람이나 세상 권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선 주의 상백들을 머리머리 위해 온 교회에 그리스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